에스트라슈 레위기 4 배달 왔습니다. 왈왈. 레위기 8장 1절에서 4절. 지금까지 회막 건립을 명하시고 회막에서 시행할 각종 제사법에 대해 규례를 지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완료되자 제사장 위임식 준비를 지시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성복과 관유 그리고 위임식 제사를 위한 여러 제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회중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회막문 앞으로 모으십니다. 레위기 8장 2절. 여기에서 관유는 감람류에 모략, 창포, 육개, 계피 이렇게 4가지 향료를 잘 섞어서 만든 기름이에요. 따라서 이 기름은 거룩한 기름으로 제사장과 왕, 선지자를 성별하는 거룩한 의식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수송아지, 이제 여기 수송아지, 얘는 암소 내지는 애기소지만 뿔이 있는 수송아지라고 치고 보세요. 그런 수송아지와 수양 둘과 또 무교병 한광주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수송아지는 죄사함을 위한 속죄제물로, 그리고 2마리의 순양은 각각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또한 무교병 황강주리를 소제물로 드렸는데 여기에는 무교병과 기름 섞은 무교병,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전병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위임식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헌신을 맹세하며 성결된 삶을 다짐하는 모든 제사장의 특성이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의식임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인과 옛날 애굽인과 해쪽 속은 기름 부음이 저승의 신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왕하고 제사장 모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마르나 문헌, 옛날에 발견된 이런 아마르나 문헌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르나 문헌에는 누하세 왕이 파라오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 고대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법적 지위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8장 3절. 온 회중을 회막문 앞으로 모으고, 여기 회막이 있어요. 그 온 회중을 회막문 앞으로 모았어요. 그 회중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참여해야 했던 이유는 제사장 위임식이 제사장들만을 위한 개별적 성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장엄한 계약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옛날 족장시대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나 욥 같은 가정의 가장이나 족장이 이러한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이런 중보자가 필요했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죠. 이제 그때부터 인간에겐 죄가 생겼어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이런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된 거죠. 한편 이 제사장을 성별하는 의식은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신분이 신적 기원과 권위에 근거하고 있음을 백성들이 이렇게 직접 봄으로써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이 제사장 위임식에 동참시킴으로써 제사장 직무가 실제 자신들의 생활에서 자신들과 직접 연관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도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고대 근동의 모든 문화에서 발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이 정말 생뚱맞고 갑자기 생겨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이 제사장 문화는 베두인 족속만 빼놓고 고대 근동의 다른 부족들에게도 있는 문화였어요. 제사장은 이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전, 자기들의 신전 이런 것을 관리하고 제사도 드리고 또 종교 활동을 주관하고 절기 행사를 계획하는 일을 담당을 했어요. 제사장은 어릴 때부터 성전 내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서기관이나 좀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몇몇을 제외하고 글을 유일하게 읽을 줄 아는 그런 엘리트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하고 그것을 이제 신의 뜻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헤로도토스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있었던 일, 옛날에 왕들이 어떠했냐, 이런 일들을 물을 때 제사장들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점이라고 알려진 과정으로 점 치는 거 아시죠? 점을 직접 쳐보시지 않으셨어도 TV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점이라는 것은 제사의식과 더불어 제사장에게 권위와
권세를 부여하는 주요 원천이었습니다. 제사장들 간에도 그 사이에서도 되게 독특한 계급 의식이 있었어요. 이는 때로 왕의 버금가는 권세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헨리 8세 같은 경우도 교황하고 되게 많이 부딪혔죠. 교황의 권세가 너무 크니까 이제 교황을 자신의 아래에 두기 위해서 교황하고 싸우고 그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왕의 버금가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그런 이제 정말 권위가 있는 그런 대제사장도 있고 이제 날마다 제사 의식을 주관하는 한 중간 정도의 계급의 그런 제사장도 있었고 음악가도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일상적인 가사와 큰 공동체라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관리 업무, 행정 업무를 주관하는 그런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레위기 8장 4절. 회중이 이제 이렇게 바글바글 회막문 앞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전부 다 모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약 200만 명을 상회를 했어요. 다 회막문 앞에 모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대표격인 장로들만 회막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바글바글 하죠. 레위기 8장 5절에서 29절.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인 이 제사장을 거룩히 성별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모세는 먼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먼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이렇게 정결케 한 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관유를 부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식 의식을 마친 모세는 이제 이어서 위임식 제사를 거행을 합니다. 위임식 제사는 죄사함을 위한 속죄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번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성결한 삶을 다짐하는 소제를 겸한 화목제의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룩히 성별받은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8장 6절.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당사자들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사장은 무엇보다도 혈통이 중시됐어요. 아론의 직계 자손이어야 했고 그 직계 자손 중에서도 흠이 없이 온전한 자여야 했어요. 이 제사장 위임식은 4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이제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죠. 그리고 의복을 입는 의식이 있었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의식,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편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아들들은 제사장 위임식의 첫 단계로서 성소 앞에 물두멍이 있었죠. 커다란 물두멍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씻는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손과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어요. 거룩한 제사장 위임식 의식에 앞서 먼저 온몸을 씻어내는 행위는 우리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목욕 재개한다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재밌게 보는 드라마, 그런 드라마 보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목욕 재개하고 그러고 보기도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 육체적인 부정을 이렇게 정결케 함으로써 죄의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8장 7절에서 9절.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의 제2단계로 거룩한 제사장 의복을 입는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공식 복장은 흰 세마포 속옷, 이제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흉패를 붙이고 관을 흰 세마포 관을 쓰고 이제 금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이렇게 붙이는 순서로 입었습니다. 레위기 8장 11절. 관유를 단에 7번 뿌리고 여기서 단은 조각목에 놋을 씌워 만든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나무였으니까 불에 강하기 위해 놋을 앞에서 이제 씌운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번제단에 특별히 7번의 관유를 뿌렸어요. 이제 그 이유는 비록 제단이 성소 바깥의 회막들에 있었지만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 장소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기서 7은 성경의 이제 상징적 숫자죠. 이건 거룩함과 완전을 상징하는 신성한 숫자입니다. 레위기 8장 12절.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관유는 여러 가지 재료로 합성되어 향기로운 향을 뿜어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혜들의 연합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서 되게 조화로운 향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히 아론만 언급하고 있죠. 그 이유는 대제사장인 아론과 일반 제사장인 그 아들들의 기름 부음의 그 의식이 조금 달랐기 때문이에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론은 이 머리를 이렇게 머리에 관유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려서 이 턱수염을 거쳐서 이렇게 옷에까지 뚝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들의 경우는 모세가 이렇게 손가락에 기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앞에 요런데 요런 앞머리에만 발랐다고 합니다. 뭐 아들들은 이 기름 그냥 드라이 샴푸로 조금 씻어내기만 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곳은 그들이 하나님의 건의와 사역을 공식적으로 위임받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레위기 8장 23절 24절 그 피를 바르고 제사장 위임식의 화목제에서는 일반 화목제와 달리 제단의 피뿌림 의식이 거행되기 전에 제사장의 몸에 피를 바르는 의식이 먼저 진행이 됐어요. 이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 좀 되게 체계적이죠? 우리나라 말의 말단에 갈라진 부분은 다 가락으로 끝나잖아요. 머리카락, 손가락, 그리고 발가락 이런 식으로. 영어 같은 데는 손가락은 finger, 머리카락은 hair, 발가락은 toe라고 부르잖아요. 역시 세종대왕님이죠. 이처럼 머리, 상체, 하체의 가장 말단 부분의 재물에 피를 바른 이유는 온몸이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 봉사를 다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는 구체적으로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과 발로 말씀 들은 대로 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은 왼쪽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겼어요. 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화목제를 마지막으로 일단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화목제의 희생 고기를 제사장의 신분으로서가 아닌 헌제자의 신분으로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일에 먹지 못한 것은 완전히 불에 태워 살라야 했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명을 기다리면서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회막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회막문 앞에 나감으로써 뭐 조금 몸에 부정한 것이 묻을 수가 있죠. 엉뚱한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좀 답답했겠어요. 우리 코로나 때 생각나세요? 그때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뭐 어디도 못 가게 하고 가더라도 뭐 QR코드 찍고 그러고 다녀야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또 뭐 코로나 기간이라고 특별히 뭐 어디 가고 싶은데 안 가고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거리두기가 끝나니까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 뭐 이것저것 말이 많기는 하던데 그때 코로나 때 뭐 백신이라든지 빌 게이츠 관련해서도 말도 많고 뭐 기회 빌 게이츠가 그때 화이자였나? 그때 주식을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주식을 많이 샀던 건 이거는 그냥 음모론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팩트이긴 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의식을 일주일 동안 계속하게 하신 이유는 이들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성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8장 31절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일반 백성들은 이 식사에 초대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평범한 화목제의 식사가 아니라 제사장의 위임에 부수된 식사였기 때문이에요. 이때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 아닌 헌제자의 신분으로 이 제물들을 먹었습니다. 이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을 수 있었던 부위는 제사장 위임식의 화목제에서 번제단에 드려진 기름 부위하고 우편의 뒷다리, 무교병 광주리에서 취한 3개의 과자, 그리고 모세의 음식으로 주어진 가슴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위였어요. 그리고 또 무교 음식을 포함해서 한편 구약 시대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후 고기를 쪼개어 나누어 먹는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계약 당사자들끼리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 이렇게 계약을 지킬 것을 다짐하고 만약에 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시 너를 이 고기처럼 쪼개어 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의 고기를 회막에서 나누어 먹었던 행위는 단순히 그냥 식사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직무 수행에 대한 엄숙한 서약 행위였습니다. 레위기 8장 33절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되었고 이 7일 동안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뭐 좀 그런 말로 부정 탈까봐. 따라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위임식 기간 동안 오직 회막 내에서만 머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신을 성별케 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선한 군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난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제가 미국 드라마에서 본 건데 애인이었나 남편이었나가 직업 군인이었어요. 근데 직업 군인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해외로 파병을 많이 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는지 애인인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겠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당뇨를 유발하는 약을 먹여요. 이 당뇨에 걸리면 상처가 잘 낫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당뇨가 있으면 군인 생활을 이제 못하게 돼요. 그걸 이제 남자가 나중에 알게 돼요. 여기에는 뒷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둘의 관계는 아무래도 이제 순탄치 못했겠죠.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 본문은 일주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첫 제사장 직무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 장면을 기술한 부분입니다. 즉 제사장들은 일주일에 걸친 위임식이 완료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할 사역자로 특별히 선별되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위임식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자신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를 준비하면서 그들의 공식적인 첫 제사장 임무를 수행한 겁니다. 레위기 9장 1절. 이 장로는 수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수염을 길렀었죠. 유태 전통 랍비들, 지금도 있는 유태 전통 랍비들 보면 수염 진짜 이렇게 무성하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염을 정말 길게 기르잖아요. 지인 중에 정말 꾸안꾸에 정석인 분이 있어요. 별로 꾸민 것 같지도 않은데 멋있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계산된 스타일링이죠. 그냥 그분이 수염도 좀 길렀었거든요. 저는 그냥 수염을 길러서 뭐 이렇게 가위 같은 걸로 자르나 보다 항상 일종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염을 뽑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전통 랍비만큼 이만한 수염이 있으려면 이런 수염이 있으려면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야겠죠. 그러니 장로는 나이가 많고 이렇게 덕망이 높은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들은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로 이제 모세의 회막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장로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이제 회막으로 가져오기 위한 것도 있었고, 또 제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함으로써 제사장직에 대한 공적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9장 8절에서 21절.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때도 제사장의 경우와 같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으며 여기에 소제와 화목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9장 15절. 백성을 위한 속죄제 제물로 염소를 드렸습니다. 염소 잘 보이세요? 이런 염소를 드렸어요. 제물로는 수송아지를 드렸었죠. 그런데 이런 일반 속죄제와는 달리 이때는 염소를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때 제사는 제사장 임무 후 첫 직무 수행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서 드려진 제사고, 또 이게 특정 범죄하고 관련된 일반 속죄제와는 달리 단순히 온 회중의 정결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본문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취임 후 드린 첫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기술된 부분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지성소를 덮고 있던 충만한 구름으로부터 섬광 같은 맹렬한 불길이 터져나와 번제단의 제물을 삼키듯이 태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인정하신 겁니다. 레위기 9장 24절. 하지만 이는 단순히 제물을 태우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이 내리기 전에 이미 번제단에는 불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지성소에 내려 임한 이 충만한 구름으로부터 터져나온 여호와의 이 초자연적인 불은 제사장 취임식의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역사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본문은 이제 7일간에 걸친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규례를 어김으로 죽임을 당한 장면입니다. 즉 위임식에 대한 응답의 징표였던 여호와의 불이 이번에는 불순종한 두 제사장에게 심판의 불로 내려진 겁니다.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의 죄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아래에 이제 본문을 보고 몇 가지를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서 향을 사를 때 쓰는 번제단의 불 대신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본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성소에는 한 제사장만 들어가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둘이 같이 들어갔어요. 지나치게 사이가 좋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엄격한 규례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킨 거죠. 또 금지된 지성소에까지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제사장은.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술을 마시고 이렇게 술을 마시고 얼큰하게 취해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남용한 것이죠. 레위기 10장 1절.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과 엘리세바에서 태어난 장남과 차남입니다. 이들의 동생으로는 3남인 엘르아살과 4남인 이다말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2절. 불이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죽은지라. 다른 불로 분향한 제사장, 즉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에 의해 징벌을 받아 죽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로 온몸이 완전히 타서 전소됐다는 뜻이 아니라 번개를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불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희생제사를 바치는 것은 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희생제사를 올바르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살게 됩니다. 제물 드리는 자들을 삼킨 이 불은 제물을 불사를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한한 긍휼이 대속물의 기초가 되어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는다면 죄지은 모든 사람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3절.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아론은 잠잠했습니다. 이는 불순종한 나답과 아비후를 징계하신 여호와의 심판을 겸허히 인정하는 아론의 이렇게 절제된 모습을 묘사한 말입니다. 아론의 침묵은 보통 사람들이 애도할 때 큰 소리 내자는 막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통곡하고 이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정신이 멍해서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은 애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차를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5절. 그들을 옷 입은 채로 메어내니. 제사장 의복은 관유로 성별된 지극히 거룩한 성물로서 결코 회막 문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불로 인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과 함께 진 밖으로 메어 나가야 했죠. 이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럽던 의복은 삽시간에 수의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어떤 화려한 외적 조건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한편 나답과 아비후는 온몸이 막 전소돼 버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옷 같은 게 온전하게 입혀진 채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메어다가 진 밖으로 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레위기 10장 6절.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고 풀어헤쳐 다듬지 않거나 애통의 표시로 막 가슴을 치면서 옷을 이렇게 찢는 행위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애도 표시 방법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고양이가 죽으면 이렇게 눈썹을 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 같은 행위를 막 애통해하는 표시 있잖아요. 막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런 걸 금하신 이유는 이 애통과 애도의 행위가 이들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건 막 너무 슬퍼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항의 표시인 거예요. 왜 이들을 죽였냐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금지시킨 겁니다. 자, 이제 뒤이어서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고 하죠.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그건 여호와의 뜻을 어기고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 죄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초라에 하게 돼 여호와의 이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뒷이어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와 동생들을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온 회중은 슬퍼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회중은 중보자의 위치에 있는 제사장들과 달리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애도의 표시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의 애도는 단순히 사람이 죽은 데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이날에도 경사스러운 날이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위임받고 첫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슬픈 날이에요. 또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둘이나 죽었어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간구하는 두려움, 그리고 그 심판을 인정하는 겸허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